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잠자고 있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육체 다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 그러죠? 사랑하면 깨어난다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 위에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쭉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은혜로 남아 있습니까? 내가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던 한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박하고 한 주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어디서 우연히 들은 그 찬양 가사가 그렇게 내 마음을 치는 그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작고 큰 모임과 교육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일상 속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가는 일은 최종 마지막 터미널, 곧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 소화를 하고 밥을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일조차도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자연도 신방하자 해서 자연 신방을 저기 남서쪽 늦은 벚꽃이 피는 한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었던 그 꽃이 바람에 휘날리며 나를 향해서 마치 월계수간에 잎이 떨어져서 축복의 자리를 이렇게 예비하는 것처럼 황홀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말하며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는 세 가지의 조건이 우리의 예배. 결국은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의 삶에 또 예배의 한 요소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마지막은 세상에 나가서 재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게 되죠. 나병은 당시에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 고통을 앓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셨으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도 코로나를 통해서 3년 격리 생활을 하고 보니까 내 발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자기 길로 가고 1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끊임없는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시험을 보고 또 병마와 늘 싸우지만 이제는 낫겠지, 이제는 합격하겠지라고 1년, 2년 참고 기다리는데 여전히 되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 격리 생활을 하는 이들은 멀리 서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12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방법이 없어서 손 놓고 있는 이들의 상황. 그러나 10명이 다 고침받고 단 1명만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칭찬을 하게 되죠. 오늘 10명 모두 은혜를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들은 격리돼야 되고 자기 스스로 우리의 이 공동체 모임에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한센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스스로 자기의 질병을 말함으로 인해서 격리 생활을 해야 했던 그들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많은 피해 의식과 얼마나 많은 부정적 자아로 가득 차서 살아갔을지. 다만 그냥 멀리 서서
주여 우리를 선생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겨우 그 외마디 한마디 외칠 힘밖에 없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소문으로 들었던 그분을 만나면 고침받을지 몰라라고 하는 그냥 기대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들 앞에 다가와서 멈춰선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발 앞에 내 목전에 인생의 길목 가운데 늘 정말 내가 가는 그 외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 삶을 다시 살아갈 이유가 있고 세상에 내가 굴복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좋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멈춰서서 그에게 다가가서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에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격리하면서 그들이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그 피부병을 보이고 제사장이 나음을 받았으니 다시 일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최종 선언이 있을 때 그들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상한 것은 아직 나으지 않은 그들 먼저 고쳐준 것도 아닌데 그냥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발견한 이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으면 순간마다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와 동의가 되어서 하는 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느닷없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데 우리에게 덮어놓고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참 믿음 생활이 쉽지 않고 우리는 늘 깨어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오가 아닙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지만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22장 5절에 보면 사환들아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워십 예배를 하고 오겠다. 여러분,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드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너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깨어 있으면 내려놓게 되면 그곳에서 주가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여기 다 시험 기간이에요. 공부에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정말 승리하는 사람은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데서 승리가 있는 것이지 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하면 여러분 거기까지는 잘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해요. 여러분, 왜 하늘 땅 위가 자꾸 자연 속에 나가서 살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냥 위기 가운데 살아내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 몸은 질병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상상력은 내가 세상을 누비며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미지네이션, 이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생각과 마음이 다 갇혀버리면 거기까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가 물려줘야 되는 상상력은 너무 많아요. 제 삶도 이렇게 되기까지 아버님이 늘 저를 눈두길 삽씹고 그냥 일 다녀오시면서 야 재하가 그러면 제가 잘 따라가면 아버지가 그냥 어디 가자 하는데 그냥 이야기해. 저기 구름을 보면서 무슨 모양 같냐. 그러면 저게 뭐 같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 둘이 싸우는 것 같지 않니? 아니 아버지랑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게 다 시야. 그래서 동시를 쓰게 되고 시를 쓰고 문학가가 되려고 하는 비전이 제 안에 생긴 거예요.
지금도 목회를 하다 빡빡하고 어렵고 힘들 때면 저는 그냥 상상을 해요. 이 짐을 다 놓아버린 사람처럼 저기 하와이에 가서 막 배를 노를 저으면서 주님과 함께 막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주님 저한테 이렇게 특혜를 주시다니요. 이 상상력 무엇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게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냥 나은 상태가 아닌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동안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딪히는 전통과 관습이라는 게 어느 사회나 어느 가정이나 가문에 늘 있어요. 그러면 내려온 이스라엘의 전통은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나음을 입었다는 최종 판단을 격리생활하다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인 후에 나음을 받았다고 해야만 갈 수 있는데, 그런 오랜 전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가서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냥 무슨 주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속는 셈 치고 길을 떠날 수 있겠죠. 어쩌면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0명은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다 중간에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나음을 입었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놀래서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싶은 그 작은 소원, 병 고침,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끊어진 그 관계가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날마다 이어지는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고침받고 주님께 오므로 인해서 드디어 그 관계가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생활화되고, 오늘도 부활이 죽은 후에 마지막에 들림받은 그 부활, 당연히 우리가 사모하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날마다 부활을 생활하면서 살아가요.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오뎅 떡볶이 좀 사서 들어오세요. 그냥 가족들 기다린다. 아무리 배민이 다 해준다 그래도 아버지가 털레 자녀들을 위해서 순대 그냥 오산역에서 사서 왔다. 이게 얼마나 진풍경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같이 밥을 만들고 아이들이 수련회 통해 은혜를 받고, 이 아이들 왜 우리가 자꾸 깨우려고 하냐?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스토리가 없는 인생은 스펙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성경이 뭐냐?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써가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지, 건물 큰 데에서 우르르 모였다 우르르 그냥 나가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점점 더 코로나보다 강력한 게 올 때, 아니 마지막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 베드로도 떠나고 다 떠났던 것처럼 아무도 남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지탱하냐?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한 지체라는 이 공동체 이야기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 이야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도 작아도 시간이 가도, 저도 1시간 내 예배 다 마치면 좋죠. 그래도 광고를 하고 또 알리고 한 번 웃고, 어떻게 지난주에 빠진 분이 우리 하랑이가 세례를 받았는지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돈 사랑 건물이 있으면 교회를 개척한다? 옛날 아직도 그냥 선배 목사님들이 붕붕 숫자 부흥에 대한 성경을 심오하게 파면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가 지금 오늘날이죠. 1세기에 우리의 성경이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265년 251년 165년 두 차례에 안토니우스 역병,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15년 동안 이미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그 아픈 사람들을 고름을 짜내며 이방인들은 다 저기 살겠다고 산 위로 도망가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데려다 장례식을 치렀던 이 뭔가 다른 삶이 초대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것이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사랑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를 써가려고 이 하늘 땅 교회가 존재하고, 그렇다면 마티즈를 타던 저 방에서 시작하던 비닐하우스에서 교회가 시작하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밖에 보이는 그거에 더 이상 쏘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지난주 자연신방 가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몇 사람이 자꾸 목사님 그러고 옆구리를 찔러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은 모르지만 새로 오신 분이 문을 열고 빼꼼히 막 공동체 연합회 때 여서 한 120명 모이면 없잖아요, 자리가. 지금은 따닥따닥 모이는 게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를.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는데 우리는 따닥따닥 의자를 더 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문 열었다 놀라시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몇 분이 저를 툭 찌르면서 목사님 비닐하우스라도 좋은데 자연 속에 나가서 예배하면 안 되나요? 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비닐하우스 아니라 저 산 넘어 또 산 넘어일지라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I'm nothing 크리스찬이 되면 여러분 뭐 멀은 게 어디 있어요? 다 가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만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9사람과 한 사람을 갈라놓는 분기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모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두 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병이 나은 것인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이 나음을 입었죠. 그런데 9명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했지만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을까? 우리는 궁금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한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해서 성경 요한복음 19장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무덤을 그걸 지키던 자라면 그 니고데모는 향유 유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바르며 장례식을 그의 삶이 변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믿음 생활 시작하면 끝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할렐루야. 오늘 9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누가복음이 유독 이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찾아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15절은 예수님은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갔을 뿐인데 뜻밖의 은혜가 그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9명은 나았고 1명도 나았지만 나은 것은 똑같은데 1명은 구원까지 얻은 것이 다른 것입니다. 단 1명은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뜻밖의 이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를 한 주 살게끔 여기까지 하나님이 집어서 오늘 여기에 보내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거지. 그래서 내 발로 오늘 이 교회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손길이 있었다니까요. 저는 참 예전에는 어리숙해서 어머니가 고향에 왔다가 성남에 학교로 5학년 때 돌아갈 때면 세상 사람도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절대 속지 마라. 이래서 사람을 의심하는 병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도 얼마나 잘 넘어가냐면 아버지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모처럼 고향 가면 뭘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주머니에 쌈짓돈이라는 건 3,000원이 동생들 뭐 이렇게 선물 사고 하면 3,000원 정도 남아요. 그것도 졸다가 원주에서 못 내려서 제천에 갔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울면서 해서 누가 데려다 준 적도 있을 정도로 5학년짜리 아이가 전학을 멀리 가서 혼자 이렇게 고향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꼭 모란장날 그 앞에 자 골라 하면서 하는 가판대가 있는데 지금부터 번호 부르는데 이 번호 되면 20만 원짜리 황금 시계를 5,000원만 받고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난 3,000원밖에 없으니까 걱정이 막 돼요.
그런데 번호를 막 뿌리니까 받아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7번이라는 건 99%를 7번으로 다 만들어서 주고 1% 14번 정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자, 지금부터 부릅니다. 7번 손 드세요. 14번. 막 아쉬워하면, 근데 저는 앞에 있으니까 고향에 졸다가 못 내리면 큰일 나니까 맨 앞에 앉으면 뒤에 사람들 다 손 들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 실갱이 하면서 막 시게 해요. 그러면 저도 사고 싶은데 부모님께 가는데 효도하고 싶은데 3,000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유 학생이 착하네 하면서 3,000원의 황금 시계를 줘요. 그래서 품질 보증서까지 딱 줘요. 그래서 이거 고장나면 어디든지 가져가면 고쳐줍니다.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인데 아저씨가 쏘갔구만 하면서 다 밑대래요. 왜요? 가지고 가서 버스 내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마중을 나오시면 아버지 하면서 그 길거리에서 막 아버지 시계 하나 해드린 게 뿌듯해서, 야, 이 비싼 걸 아버지 2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너가 돈이 어디 있다고, 아유 이 아들이 먹지도 못하고. 근데 그 다음날 집에 가려고 하면 시계가 안 간다. 밥을 안 만져도 안 간다. 맨날 쏘가요. 맨날. 다음에는 안 쏘리라 하는데 또 다른 제품이, 요거만 찾다면 신경통이 다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 사다 드리려는데 또 7번 14번에 그냥 얼마나 쏘갔는지 자매 꿈에 7번 14번 파는 사람을 내가 팔고 있더라니까, 꿈에. 여러분, 이 뜻밖의 은혜는 그냥 누가 던진 그 번호 어쩌다 우연히 맞아서 그냥 뭐 황금시계 맞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참 인생 길목마다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자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이들이 가서 인생 드라마를 다시 쓰죠. 믿음은 행동으로 연결되고요. 만약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크게 보신 이유는 그 씨앗 하나가 심겨지면 숲을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이 한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교회가 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이 한 영혼이 한 지체가 세워지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아이들이 때가 되면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숲을 이루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이것을 볼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자꾸 우리는 무슨 믿음만 요구하냐면 그냥 센 믿음만 요구해요. 여러분, 센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해요. 기독교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여러분, 누가복음 기억나시나요? 제가 했어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내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쫓아가서 험한 거 믿고 막 믿음 좋다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것인데, 저는 우리 기독교가 정말 큰 믿음, 센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그 믿음, 1mm만 가는 그 믿음이어도 오늘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용기 내서 왔다? 이건 그만한 믿음이에요. 왜냐? 내가 선 그 자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왜 우리가 직업을 중요시하고 뭐를 중요시하냐?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 공부하려고 하고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서 있는 그 자리가 나를 대변해 줘요. 자,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보았다는 단어예요. 보아. 자, 우리 찾아가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절. 여러분, 가서 한번 말씀을 보는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신학은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 이것과 대조를 자꾸 하려고 해요. 20장 1절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동그라미 치세요.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 보니. 오늘 보았다고 하는 이 많은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비로소 보았다는 이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 육신으로 사는 사람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천지차이인 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보여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구속까지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복되고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억지로는 못합니다. 왜 믿음의 크기가 다르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누군가는 보고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리차드 포스트는 재능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깊이가 있는 사람을 찾는데 깊이 있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안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데 이제는 내가 육신의 말과 생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원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병고침 받았을지 모르지만 병고침만 받는 것으로 그 인생은 끝나는 거야. 이 땅에서 교회 다녔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그 대열의 마지막에 가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를 샘플로 삼아서 보여주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사복음서가 계속 좋은 나무, 나쁜 열매 계속 비교하면서 마지막 구원의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벌과 영생이 있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주려는 거 아니고 정말 믿음을 바로 믿어야지.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블로드라고 하는 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시편 128편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축복은 무엇이냐면 피를 쏟는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게 축복이지 심지도 않고 거기서 뭘 거둔다? 투기예요, 여러분. 그게 반드시 그 인생을 망하게 해요. 뭐 되는 것 같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계속 우리에게 그냥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살아가도록 자꾸 젊은 아이들 다 그러죠. 고향에 갈 때마다 놀래요, 여러분. 횡성이 정성 카지노랑 얼마나 가까워요. 돈 벌어먹고 살지 못하니 어머니가 난전에서 팔던 그 찐빵이라도 너가 해라 해서 생긴 게 아는 찐빵이라고요. 자식들이 그냥 이렇게 다 물려줘서 하는데 밤이면 저기 시골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 없으니까 그 정성 카지노에 갔다 20억 30억 다 해서 이번에도 갔더니 치악산에 어디에다 번개터 피우고 죽었다. 무너져요. 이 착한 강원도 사람들이 세상 물정 모르다가 돌아와서 그렇게 그냥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도 마지막까지 바른 경주로 해서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지 자꾸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뭘 하니까 우리가 매일 속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기가 선 자리가 자기 믿음이라고, 그래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입을 맞춘 한 사람이 선 자리는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나요. 그런데 그 차이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내는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은혜지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이 생동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고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날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우리 삶에는 은혜가 눈을 열어서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지 사방에 퍼져 있는 게 주님의 은혜가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은혜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주신 분, 곧 그 은혜의 주인을 알고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돌아왔다는 것은 15절, 18절에 여러분 표시는 했어요. 돌아왔다. 아니 왜 한 사람만 돌아왔냐? 9은 다 어디 갔냐? 18절도 여러분 돌아왔다. 그 옆에는 리펜턴트라고 하는 그 회개라는 단어가 적합합니다.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로 이 한 사람은 돌아온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고 했는데 그 한 명은 제사장께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여러분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세상에 레위 지파기 때문에 세워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그것. 아직도 저기 캐톨릭은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많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종교가 이것도 있다 저것도 종교일 수 있어요. 마루 좀 가르칠 교니까 종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뭐냐면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우스 신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들은 다문화 다언어였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다문화 다민족을 거느리려면 너네의 그 우상들 섬겨도 좋은데 1년에 한 차례 반드시 와서 황제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한 가지 조항만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목을 내놓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뭐냐면 내게 신은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 부처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이렇게 세상은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인데 이거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 내 인생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문선명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방송 시민의 동영상 내리라고 해서 내가 옥수 형님 뭐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 쏟지 마세요. 마니 형님 다 가요. 골로 가요 다. 자기도 깨끗이 안 해서 다 사람도 호도하고 무슨 비유풀이 이거 풀이 뭐 다 이러는데 뭐 그걸 왜 쏘가요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유일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한 사람은 다른 데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오늘 나와서 감사함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대제사장은 누구냐?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깨끗해졌다는 제사장의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너의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히 너가 속해 있는 백성이며 너는 이제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는 그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만 우리에게 필요해요. 누가 이거저걸로 현혹해서 뭐 이것도 믿어야 되고 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뭐 저기 옥수형 막 그래요. 제삼 뭐 무슨 거듭남의 비밀 다 거짓부렁이에요 여러분. 그럴싸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 기독교가 복음 하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 왜? 이단의 특징 A는 B라고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면서 자기네가 만나. 그래서 제가 신천지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 너네 곧 무너진다? 그랬더니 왜 무너지네? 그래서 청년 2명이 저한테 와서 혹해서 20분에 얘기하니까 끌어가요. 무너진다는 이유는 너넨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이 없냐? 막 그래요. 너네 없다. 너네 기독교는 지금 망한 것 지금 우리는 그대로 있다. 그랬더니 뭐래? 다 무너지고 썩었어도 말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너네 무너진다. 그 무너질 이유를 내가 가르쳐 줄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쭉 얘기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너네 적그리스도다. 부인한다. 빨리 돌아와라. 그랬더니 놀래요 막.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의 교리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다. 아시겠어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말씀과.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뭘 어떻게 해서 헌금을 거두려고 이걸 이용하고 짜맞추게 한다면 여러분 저도 사기꾼이에요. 저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말씀을 가지고 6시면 와서 다 또 날리고 해서 5장 6장 되는 A4를 4장으로 압축하기까지는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왜? 내 생각 내 마음이 여기 다 막 들어갈 때가 있지 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이용하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에 이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돌아온 한 명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하는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동시에 회복의 마지막 증거는 내가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쉬워요? 어렵지. 제가 고향 얘기 자주 하는데 그냥 잠깐만 얘기하면 50년 60년 살아도 남편이 이렇고 아내가 이렇고 서로 불평불만 얘기하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다 좋은 사람이면 뭐 다 좋아. 그런데 뭐 한 가지에 내가 그게 트라우마라든지 뭐 내 발을 걸리는 핸디캡 같은 상처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는 예민해서 내가 걸려 넘어지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누구나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인생의 뭐 만남 속에서 다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전에는 새로운 인생 이력서를 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왜 2023년 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을 했냐면 이제는 여러분 그런 삶 이제 끊어버리세요. 저 자신도 결단하고 또 결단한 게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그 상처, 이제 상처라고 말하지 않고 상처보다 큰 은혜를 택하면 내 삶에 완전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회복으로 세상을 보고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볼 수 있고 내 인생을 꿈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회복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거기에다 써놔 보실래요?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는 표현 있죠?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걸 직역을 하면 더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래요. 예수의 발 옆에라고 써놓으세요. 옆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는 것이고 원문에는 뭐를 가장 강조하는 발 옆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강조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발 위가 아니고 발 옆에. 이것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죠, 누구나. 그러나 감히 그럴 수 없어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것이고 발 옆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 참된 예배는 감히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그분, 발조차 만지기 어려운 그분께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예배가 회복돼요. 감히 자격이 없는 내가 거룩한 성령 앞에 말씀 앞에 돌아와서 내가 그것조차도 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면으로 그를 응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발 옆에다 겨우 머리를 조아리고 입 맞추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예배를 원하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발 옆에
엎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 그때 19절 말씀, 그때 하나님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서 가라. 전 이게 좋아요. 일어나서 가라. 이게 도저히 여러분 내 삶 일어날 수 없을 때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육신의 이 괴로운 막 사람들 관계 속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하라고 첫마디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야 사랑하는 지아가 일어나 이제 너가 가던 길 나의 손을 잡고 계속 걸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너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우린 자녀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에 있죠. 이제 세상 문화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인데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고프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에 고파서 만들어 놓은 시간이 말씀 사경의 부흥이에요. 오늘 잊지 마십시오. 주님 한 명만 돌아오기를 바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17절에 왜 이 이방인 외에 다른 9명은 어디 갔냐고. 9명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주님이 지금 기다리는 건 한 명이 아니라 다 10명이 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듣는 자는 들으십시오. 시켜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혜가 필요하고 내 삶에 은혜가 찾아와서 정말 2세 3세 제가 지난밤에 이 말씀 마치면서 기억나서 10시에 문자를 드렸어요. 선서 권찰님 둘째 낳고 싶어요. 우리 전초롱 우리 권찰님 둘째 낳고 싶어요. 우리 김경수 목사님 둘째 낳고 싶어요. 홍한나 권찰님 둘째 낳고 싶어요. 다 낳아라 다 낳아라. 자연 성장이라도 돼야지 어떻게 이 하늘 땅 교회 살아야 되는데 다 나라 기도하다가 4명한테 이번 부흥에 작정하고 생명 달라고 기도합시다. 문자했더니 다 아멘하고 왔어요. 여러분 믿음을 들이시는 시간이 바로 부흥이고 다른 거 없어요. 헌금해라 이것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말씀 사경입니다. 말씀이 내게 더 약속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믿음 뭐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리액션 반응하는 게 믿음이라 했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어서 가을 수 있어서 액션한 건 행동일 뿐이지 믿음은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드리는 부흥의 또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